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이요 연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요 교회 공동체 멤버십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능하시는 힘있는 권능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마침내는 말씀과 같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영광의 관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겸손하기에 힘을 씁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청년이라고도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주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이십니다. 젊은 자들아, 청년들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청년들 또한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연장자로 나이가 나보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이라 부르십니다. 말씀에 따라 더욱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입다, 착용하다의 뜻이 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멋지게 꾸밀까 하는 그 옷을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옷을 먼저 입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단어는 노예의 앞치마를 의미하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예가 섬길 때는 그러한 앞치마로 헐거운 겉옷을 동여매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누가 허리를 동여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 매시고 그분 자신을 낮추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비유적으로 또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겸손의 모습이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여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스, 낮은 지위에 비천한이라는 형용사와 프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프렌은 지혜가 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마침내는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처하신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프렌,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요 겸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면 그냥 겸손이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겸손으로 살고 있는가?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와 명예와 그 직에 따라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겸손은 내가 사장이라서의 겸손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만으로서의 주의 지혜로서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또한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그들이 주의 백성 되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순종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곳에 이와 같은 겸손의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겸손함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의 겸손함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도무지 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겸손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함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나갔던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 앞에 돌아오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에 겸손함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사는 사람 특징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걱정이 오면, 근심이 오면, 문제가 오면,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네가 살고 있다면 교만은 벗어버리고 겸손해야 하며 낮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근심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맡기라의 원어 단어는 에피리산테스라고 합니다. 던져버리라 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영어 NIV 버전에서는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because He cares for you.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자녀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너희들아,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영원까지 돌보는 아빠, 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너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가 누구냐? 이 환경과 상황을 누가 허락하였느냐?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더욱 분명히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변개치 아니하시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꼭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권능의 손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껏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십시오. 마음껏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인 것을 알 때, 더욱더 확실히 알 때, 더욱더 깊이 알 때 주께 맡겨드리며 주께 던져드리며 마음껏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처럼 최전방에 선 병사들처럼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염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원수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염려와 문제의 것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세력,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대적 마귀를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배고파서 울부짖으며 어떻게든 물어뜯어 내며 자기 먹이를 삼으려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알 때 주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으르렁대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투 장비는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 입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입으라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입고 대신 싸워주세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심에 복종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영적 전투요 고난이 동일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이요 전투가 벌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요? 내 주위에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전쟁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아픔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소리요 기도의 소리요 믿음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요 그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 영적 전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그 모든 말씀이 자신만의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되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말씀이 입술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만 말씀을 잠깐 읽고 마는 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입술 가운데 가까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말씀이 가까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자유롭게 입술로 선포하며 내보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약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서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소리내며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무장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욱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사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내 부동산이 내 도움이요 내 방패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내 도움과 내 방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으르렁대는 마귀 앞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게 하옵소서.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별로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의지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제가 한 번 했는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성도님들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우리 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함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임할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요 권능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확고히 알고 분명히 알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함으로, 맡겨드림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은혜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